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부활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 주일 예배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의뢰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주일인데 저희의 마음이 온전한 감사,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기쁜 주일 감사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부활주일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앉아서 찬양 드리는 것보다
이 찬양 한 장은 서서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제가 기도 인도가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망을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의 소망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은 이 부활의 주님이 무거운 어둠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 동안 여러 번의 부활주일을 주님 앞에 보냈지만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생의 새로운 또 출발점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여러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곤란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저희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죄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명을 받은 저희들도 연약한 믿음을 깨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덧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힘없이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며 말할 때에 정말 그들이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이었지만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같아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을 새로이 다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성전에 가득한 꽃향기로 인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꽃이 있으므로 향기가 있고 이 향기가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향기로워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썩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내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케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떤 일들이 더 생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놓고 우리의 미래를 묻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고 백성도 주인이 아니면서 입술로는 온갖 가식적인 말 다 하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과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는 저희들이 온전케 바로 서서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때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새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저희들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실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한 주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실 때 이제 뒤에 계란이랑 떡이랑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이제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 이웃에게 하나씩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혹시 2개가 필요한 분들은 2개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5월 1일입니다.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예상 문제를 나눠드렸어요. 기다리셨죠? 예상 문제를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장별로 이렇게 문제를 뽑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서, 말씀도 보면서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맨 밑에 보면 암송 구절이 5개가 있어요. 암송 구절을 여러분 우리 팀별로 하니까, 그죠? 한 분씩 맡으세요. 하나씩 맡아서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탁월한 분이 계시면 한 분이 다 외워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분업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8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집사님 농장인데요. 명도암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명도암 농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는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또 추후에 광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밥 봉사 우리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바이블 타임 4월호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다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의 날 부활의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피하여 예배하던 처소가 있지요. 제가 부활주일마다 함께 늘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그들의 무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카타콤,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그렇게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타콤이라는 이 무덤은 대부분 다 절벽들 사이에 굴을 파서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고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 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할 때 그들은 이렇게 예배하였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인도자가 먼저 이렇게 선창하여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 회중들이 그 사회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또 외칩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외치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무덤이 발견되고 그 카타콤이 발견되고 그들의 모임이 발각되면 로마 병정들이 그 카타콤 문을 다 닫기도 하고 그 앞에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안에 놓일 때에도 그들은 그 카타콤에 모여서 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 예배의 주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부활의 증인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을 선언하고 부활을 증거하며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요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부활을 믿지요. 또한 그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 앞에
부활의 현장이 날마다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그들은 너무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 예배하던 이들은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카타콤에서 예배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자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회중인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현장처럼 같이 함께 선언하며 예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멈추지 않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흩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느새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마도 시간이 조금 흘러서 며칠 지나서 같이 그렇게 모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마도 저녁쯤에 다 같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다 꼭꼭 닫았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문을 꼭꼭 닫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보낼 때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또 많은 굶주려 가고 있는 영혼들을 떡을 떼어 나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아마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너무도 가슴 벅찬 삶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야, 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늘 당당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풍랑의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들 안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고민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 또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큰 방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섰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다 잘 볼 수 있도록 섰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두려움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모두가 잘 볼 수 있게 서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평강의 은혜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언제나 평강이 넘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 한가운데로 나아가셔서 평강의 은혜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 평강의 은혜로 더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 조금 더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양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옆구리에.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과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평강은 이 두 손과 옆구리의 흔적으로 너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확신으로 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예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고 확인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주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시련과 고난의 길 가운데서 또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두 손과 두 발에 나타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가 제자들에게 흔적으로 보여졌을 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평강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그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의 평강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그렇게 보낸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평강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평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평강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 씻어주시는 은혜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속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전도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래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도는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도의 메시지를 부여잡은 맡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날마다 나아가서 그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뻐하며 예배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평강을 이제 내가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평강의 은혜를 전할 사명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보내시지 않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평강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평강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쉽사리 잊어버려요.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의 경쟁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그는 부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경쟁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권력을, 더 높은 명성을 얻기를 시작했어요. 그 명성을 위해서, 그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늘 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서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곳에서,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안에 머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심장에 새기고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고 버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평강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 강림주일 때까지의 이 50일의 기간을요,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온 이 교회의 절기,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쓰던 현수막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50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눔을 원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 다시 우리가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꿈 같은 날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 시간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 절기가 그저 있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기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5일까지예요. 물론 우리가 이 기간에만 기쁨의 50일로 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이라도, 이 기간만은 특별히 더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평강의 은혜를 이제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쁨의 50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강으로 세우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겠죠. 시시때때로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평강으로 나누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다짐하십시오.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끝없이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짐하세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그렇게 다짐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 기쁨의 절기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요, 이 평강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들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평강의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다짐하셔서 그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 살아가는 이 기쁨의 5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평강의 은혜를 전해주시죠. 그 평강의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지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전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가서 그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평강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 평강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평강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두 손에 박힌 그 십자가의 못과 옆구리에 찔린 창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담고 주님, 날마다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하며 평강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까지 그 평강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기억함으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곳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맞아주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일어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주님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 또한 주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